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7페이지 창세기 6장 1절로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르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제 창세기 6장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창세기가 진도도 잘 안 나가고 지루한 그런 느낌도 혹시 들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내를 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꾸준히 한 장씩 해나가면은 언젠간 우리가 창세기를 끝까지 보게 되고 또 이렇게 창세기가 열림으로 다른 성경도 함께 활짝 열리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6장에 왔는데 6장의 제목을 붙인다면 사람의 세 번째 타락, 이런 제목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타락은 창세기 3장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 즉 지식나무 열매를 따먹은 것이 첫 번째 타락이고, 두 번째는 창세기 4장에 있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이 두 번째 타락이고, 오늘 창세기 6장에 있는 것이 사람의 세 번째 타락이며, 네 번째 타락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을 쌓은 사건이 창세기 11장의 네 번째 사람의 타락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 이제 창세기 6장의 사람의 세 번째 타락에 대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람은 점차적으로 점점 더 극심하게 타락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1차보다 2차가 더 타락한 거고, 2차보다 3차가 더 타락한 거고, 3차보다 4차가 더 극심하게, 더 공개적으로, 더 대대적으로, 더 담대하게 타락한 그런 과정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차의 타락은 원인이 어디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데, 원인이 뭐며 어떻게 타락했는데 그렇게 물어봐야 돼요. 3차의 타락은 원인은 여기에 6장 몇 절에 있는가 하면은 2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도 아내를 삼는지라. 이것을 여러분들이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여기서 굉장히 어려운 단어가 나왔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고 사람의 딸들은 뭔데? 이거 풀어줘야지 이제 세 번째 타락의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신학자들에 따라서 이 부분의 해석이 좀 다릅니다. 여기서 어떤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라고 또 풀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오늘 하나님의 아들들을 사람의 딸들을 이렇게 풀이하고 싶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아들. 둘째, 사람의 뭐라고요? 딸들. 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아벨의 후예들. 사람의 딸을 가인의 후손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또 다른 말로 한번 해볼게요. 아벨의 후손들, 하나님의 아들을 아벨의 후손들로 본다면 어느 노선에 있는 사람입니까? 생명 노선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생명 노선의 반대는 뭡니까? 지식 노선에 있는 사람들을 사람의 딸들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아벨의 후예들, 가인의 후예들이라고 설명을 먼저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알아듣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생명 노선에 있는 사람과 지식 노선에 있는 사람들의 연합이다. 그리고 이것은 뭐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는가 하면은 불법적인 타락, 결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순수한 것과 순수하지 않은 것이 섞이게 되는 거예요. 섞임.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섞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썩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순수한 걸 좋아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뭘 섞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섞지 말라는 말씀 한번 봐요. 동물들을 종이 다른 동물들끼리 교배시키지 마라. 그 다음에 밭에다가 씨를 뿌리는데 예를 들어서 무씨하고 배추씨하고 섞어가지고 같이 뿌리지 마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희한한 말씀까지 다 했어요. 옷감을 짜는데 요즘 말로 해볼까요? 나이롱하고 면하고 섞어 짜지 마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썩는 걸 싫어하시 하나님. 그래서 종자를 뿌리려면 무를 뿌리면 무만 뿌리라. 배추를 뿌리면 배추만 뿌려라. 섞어 뿌리지 마라. 동물들도 종이 다른 거 비슷하다고 해서 종이 다른 것끼리 교배시키지 마라. 옷감도 감이 다른 거를 섞어서 짜지 마라.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그리고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했다 그 말은 섞였다 그 말은 뭔가 하면은 이 좋은 거하고 나쁜 거하고 섞임으로써 변질된 것이 나오기 때문에 이 타락의 원인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벨의 아들들하고 가인의 딸들하고 결혼을 하면은 그 후손이 나오면은 아벨의 자손이 되겠어요? 가인의 자손이 되겠어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 가인의 자손이 되는 거야. 다시 말해 봅시다. 깨끗한 물하고 더러운 물하고 섞었어. 이거 깨끗한 물 되겠지요? 그런 말하면 틀리는 거야. 깨끗한 물을, 더러운 물을 섞으면 당연히 더러운 물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봐요. 아, 나는 예수 믿어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주 그냥 타락한 사람,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더러운 사람하고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가 된다면은 여러분들까지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했는가 하면은 누구하고 멍해를 어떻게 하지 마라. 믿지 않는 자들과 멍해를 매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섞이지 말라는 것이. 이거 다시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순수함을 지켜야 돼. 그런데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 되었습니다. 순수함을 지키지 못했어, 기독교가.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 때부터 벌써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행전 읽어보면 이 교회 내에 엉뚱한 게 자꾸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공로, 예수 이름, 그분의 피, 이런 것에 의지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구원의 도리인데, 그것이 진리인데, 구원론의 핵심인데, 엉뚱한 사람들이 초대교회 시대 때부터 뭐라 했는가 하면, 당신들 예수 믿어? 믿어. 그럼 구원받으려면 할례 받아야 돼. 이리 뿌렸어. 엉뚱히 할례가 툭 튀어나오네. 이 할례하고 구원하고 연관을 시켰습니다. 할례하고 구원하고. 요즘도 뭐라는지 알아요? 구원하고 요즘 누가 뭐라고 하고 연결을 시키는가 하면 안식일 지키는 거하고 또 연관을 시켜놨어. 오늘까지 그래. 이게 오늘날까지 안식일을 지키는 거하고 구원받는 거하고 연관을 시켜놨다니까. 안식교.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안식일 지켜야 구원받습니까? 그렇대. 대답을 그래 하더라고. 당신 틀렸다. 구원은 안식일을 지키고 안 지키고 해서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 이름, 할렐루야. 그 이름을 믿느냐 안 믿느냐 여기에 달렸지. 안식일 안 지키면 내가 예수 믿는데 안식일 안 지키면 내가 지옥 가야 되겠네. 그거는 완전히 구약적인 발상이다. 유대교적인 발상이다. 율법이다. 그 말이에요. 율법. 따라서 율법. 여러분들 율법하고 은혜하고 구약하고 신약하고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런데 신약 시대 와가지고 이렇게 자꾸 들어와 버렸어. 자꾸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성경이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야. 당신 성경을 믿습니까? 그래 물어 이단들이. 믿는다고 그래야지. 성경을 안 믿는다는 말이 됩니까? 그럼 이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래가지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거 하나님 말씀입니까? 그래. 말씀이지만 당신 안식일 지킵니까? 이거 이단 수법이라니까. 여기다 적어놨어. 실제로. 그런 식으로 한다니까.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구약 시대가 아니고 신약 시대이므로 구약 시대도 안식일을 지켜가지고 구원을 받는다는 게 아니고 안식일을 그냥 지키라 그랬어. 그리고 구약 시대에 있는 것은 신약 시대 때 와서 예수께서 이루실 모든 것의 그림자다. 예행 연습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다. 신약에 와서 구약이 성취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모든 것이 예행 연습이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모든 것이 그림자야. 모든 것이 실제가 아니야. 다시 말해서 처녀총각이 결혼을 하려고 중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사진만 왔다 갔다 한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네? 사진이 왔다. 중매제에 가면 이쪽 사진 받고 이쪽 사진 받고 사진을 갖다 이렇습니다. 왔다 갔다 갔다. 중매제는 막 부풀하게 막 부풀리지. 막 부풀려. 그리고 사진도 제일 잘 나온 거 막 그래가지고 수정까지 한 사진 말이야. 거창한 거래 다. 우리 총각한테 처녀 막 자랑하고 처녀한테 총각 막 자랑하네. 그래 이제 서로 마음에 들었어. 근데 예를 들어봐요. 그러면 서로가 마음에 들었으니까 맞선을 봅시다. 서로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만났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만나고 난 뒤에도 사람을 보려고 하려고 만나고 난 뒤에 사진만 들어 앉아가지고 사진만 보고 앉았어. 이게 말이 안 되죠. 다시 말해서 신약을 읽으면서 자꾸 구약 거를 자꾸 이야기하면 실제로 신약이 왔는데 사진만 보고 앉아있는 거예요. 구약은 사진이라니까. 그림자라니까. 예행 연습이라니까. 신약이 왔으면은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다 이루신 실제가 왔으니까 구약은 이제 덮어야 돼요. 율법 시대는 이제 끝났어요. 그렇다고 해서 구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구약을 읽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신약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더 깊이 해석하기 위해서는 구약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구약 성경 66권을 다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디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약을 배우고 있는 게 아니라 창세기를 배우고 있잖아. 그러면서도 창세기 배워도 다 성경 전체가 구원의 도리가 다 나오는 거예요. 아무튼 섞이는 게 뭔데 지금 섞이는 이야기 하다가 이거 됐습니다. 구원의 도리에도 뭐 할례가 들어가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섞였죠? 그 다음에 철학이 어떻고? 여러분 골레스스 읽어보면 철학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철학 말씀이 나왔죠? 그 골레스의 교회는 철학이 벌써 들어왔다는 거야. 그래서 할례 이야기가 났어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 초대교회 시대 때 아직도 율법에 매 있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섞이면 안 된다. 신약의 은혜하고 구약의 율법하고 섞이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세상의 어떤 사상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이방 종교적인 어떤 행습이나 교리가 실행이 기독교 내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 섞지 말라. 순수하라. 그런 뜻이. 뭐에서 순수하냐? 초대교회로부터 초대교회 같이 순수하라. 할렐루야. 근데 지금은 순수하지 못하다. 교회 내에 2000년 동안 잡동사회가 많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교회가 완전히 뭐 이상하게 기형아식으로 교회가 변질이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는가 하면은 캐토릭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캐토릭은 나는 전에 뭐라 했나요? 라디오 설교에서 로마 카톨릭은 혼합 종교입니다. 그랬어. 혼합이잖아. 혼합. 섞임이죠. 로마 캐토릭 안에는 모든 종교가 다 들어있습니다. 기독교라고 말하는 캐토릭이 기독교든 기독교 같아. 왜? 성경을 들고 있네. 찬송가를 막 부르고. 우리가 앞만 봐도 기독교야. 그런데 싹 돌아서면요. 기독교 아닌 거이 많아. 촛불을 켜놓고. 무슨 알겠어요? 불교에서 외우듯이 교리서를 외우고. 그렇죠? 이거 뭐예요? 지금 사모님 이랬는데 이게 뭔지 아세요?
불교에서는 이거를 염주라 그러고 가톨릭에서는 이걸 묵주라 그래요. 똑같아. 그럼 질문합니다. 초대교회 시대 때 이런 게 있었습니까? 없었지요. 막 100% 없었어, 이걸. 근데 이게 왜 언제 이런 게 있습니까? 들어온 거야. 잡동사니가 들어온 거야. 그래서 교회, 지금 기독교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초대교회는 없었는데 지금 들어온 게 뭐 찾아내 보시오. 잘 못 찾아. 그에 대해서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교회 그냥 다니면 돼. 그런 생각들이야. 예수님 사랑하고 열심히 다니면 돼. 그게 마귀가 하는 소리야. 우리는 완전히 이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회복의 역사, 개혁의 역사가 이 기독교에 있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돼.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잡동사인을 다 갖다 놓고 훌쩍 다 섞어 놓고는 나 신앙생활 잘했어요. 잘하긴 뭘 잘해. 난 네가 하는 거 보니까 답답해. 주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성경에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뭐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그랬죠. 제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불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요? 불법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엉뚱을 섞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냐. 이걸 봐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아, 난요, 초신자 때부터, 교회 들어온 날부터 다 남들이 하는 거, 목사님 시키는 거 다 했는데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가서 변명이 안 돼.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 변명하는 사람들 봤어. 우리는 뭐가 중요하냐? 진리를 바로 알고자 하는 깊은, 간절한 열망이 있냐면, 여기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단판을 지어야 돼. 주님, 하나님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거, 하나님이 싫어하신 거, 주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있지 않게 하소서. 우리 교회에 있지 않게 하소서. 뭔가 잡동사니는 없습니까? 나쁜 것이 섞여 들어온 건 없습니까? 이방 종교적인 거. 네? 또 세상적인 거, 사탄적인 거.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은 네가 있는 데는 사탄의 위기가 있는 곳이라. 이런 심지어 그랬어요. 사탄의 위라는 단어가 요한계시록에 있어요. 아시아 일곱 교회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그만큼 이 교회가 마귀적인 요소로 섞여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말하는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 이랬어요. 마귀가 얼마나 교묘하게 이 교회 내다가 막 은밀한 것을 많이 이렇게 밀가루에다가 뭐 섞듯이 밀가루에다가 누룩 섞듯이 사단이 이 기독교 내다가 은밀한 것, 사단의 깊은 것을 교묘하게 많이 섞어 넣어가지고 완전히 밀가루에다가 밀가루를 겠는데 순수한 밀가루 물만 넣어가 개면 되는데 밤에 자는 동안에요 티스푼 하나를 싹 섞어 놓고 가버렸어. 또 몇 년 있다가 또 한 숟갈 또 싹 섞어. 교회 내에 그렇게 마귀가 누룩을 많이 섞었다. 성경에는 특별한 단어가 있어요. 따라하세요. 누룩. 누룩이 뭔가 알아야 돼요. 마귀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부풀리게 하기 위하여서 이단적인 거, 마귀적인 거 이런 것을 어떻게 했다? 섞어 넣은 것이 누룩이야. 그럼 누룩을 섞어 넣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데 밀가루가 부풀어 변질돼. 맞죠? 또 다른 말로 부패해. 그래서 기독교는 누룩이 보이진 않는 것 같아. 밀가루에 서말에 누룩 넣은 게 안 보이듯이 뭔가 발견은 안 되는 것 같은데 누룩을 넣은 밀가루는 분명히 하룻밤 자고 나면은 완전히 다 부풀지요. 그렇듯이 기독교 2000년 동안 뭔가 기독교 내는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것이 계속 들어와요. 계속 섞여가지고 어떻게 됐냐? 완전히 부풀어 있어. 그래서 성경에는 마태복음 13장 어제 가면 밀가루 서말에 누룩을 넣어서 어떻게 부풀게 했는가 하면 여기 단어가 무슨 단어가 하면 따라서 전부 이런 단어를 볼 줄 알아야 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66권은 다 변질됐다. 그런 뜻이죠. 또 다른 말로 해볼까요? 교회의 모든 실행은 초대교회로부터 빗나갔다. 변질된 상태다. 그렇게 말해요. 전부 부풀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난 이걸 가지고 묵상을 여러 번 해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뭔가 변질됐냐? 성찬도 변질됐냐? 맞다. 가톨릭은 성찬을 변질시켰어요.
세례도 변질됐냐? 그렇다. 원래 침례를 세례로 바꿔놨어. 원래 예수님을 받아야 되는데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바꿔놨어. 구원론도 바꿔놨냐? 그렇다. 이 뭐 행위로 뭐가 뭐 고행을 해가지고 구원받는 거지. 선행을 많이 하면 구원받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걸 뭐라 하면 따라서 공덕설. 공을 많이 쌓아가지고 구원받는 거지. 그 공덕설이라는 설 자체도 나온 거야. 그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말해봐요. 십계명도 바꿔놨어. 제 2계명은 난리버리고, 제 10계명을 두 종간에 내가지고 10개를 짜맞춰놨어. 그래서, 안 바꿔놓은 게 없어. 다 바꿨어. 그렇게 전부 불교하느라. 그게 뭔데? 다 섞어놔버려. 그럼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는 이걸 변명하면 안 되고, 오늘날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초대교회를 연구하여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돼. 할렐루야. 아무튼 이 창세기 6장에서 사람들이 막 섞여버렸어. 좋은 거하고 나쁜 거하고 막 들이섞여가지고 완전 잡종이 나와버렸어. 그렇죠?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섞이는 것은 안 좋습니다. 이제 타락한 결과 잡종이 발생했습니다. 잡종은 좋지 않다. 순수해야 된다. 그 다음에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6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피림. 6장 4절. 4절에 있죠. 당시에 땅에 뭐가 있었다? 네피림이 있었다. 그 네피림은 그 밑에 성경 밑에다 해설을 해놨는데 네피림 뭐라면 장부가 있었다. 장부 대자가 붙으면요. 다른 말로 하면요. 어떤 영어 성경에는 네피림을 갖다가 자이언트라 이래놨어. 자이언트가 뭡니까? 거인이죠. 거인이라고 해놨어. 어떤 성경, 영어 성경은 자이언트 S 붙여가지고 자이언트 이래놨어. 아, 네피림이 거인이구나.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가 하면은 이 사람들이 막 불법적으로 막 섞여가지고 성적으로 문란해가지고 좋은 거 나쁜 거 지 마음에 드는 여자들만 다 마음에 드는 여자면 다 데려가가지고 일부 다쳐야 또 이거는 그래가지고 막 자식들을 막 나오니까 자식들이 전부 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것들이 나왔어. 타락한 것들이 나왔어. 잡종이 나왔어. 그 다음 잡종만 나온 것이 아니라 돌연변이가 일어났어. 거인이 나왔어. 거인이 좋은 것 같죠? 돌연변이가 육체만 거창한 거인.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영적인 거인이 아니라 몸집이 큰 거인. 육체만 발달한 돌연변이. 이게 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은요 이렇게 사람을 수준 안에서 적정 수준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불법적인 결혼에 의해서 하나님이 적정 수준을 하나님의 적정 수준을 넘은 자이언트가 거인이 발생한 거예요. 좋은 거인이 아닙니다. 네피림은 나쁜 거인입니다. 그런데 민수기에 가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과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정탐을 하고 돌아왔는데 그 중에 10명이 나쁜 소리를 했죠. 나쁜 소리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 네피림 이야기를 했어. 그리고 아낙 자손 거인들이 그렇게 삽니다. 네? 이 네피림 그 당시에 가나안 땅 안에도 버티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오늘날 이걸 영적으로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은 여기에 애굽이 있습니다. 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데 이 가나안 땅 안에도 영적 거인이 아니라 육적인 거인이 있대. 여기서 봐요. 애굽에서 나오려니까 이스라엘이 나오려니까 바로의 군대가 따라왔죠. 못 가겠죠. 요 광야에서 요거 이제 홍해에서 하나님이 다 몰살시켰습니다. 광야에서 이제 이쪽으로 가나안 땅으로 전진을 하려니까 또 뭐가 또 방해했어. 뭔지 아시는 분? 아말렉이 방해했어. 따라서 아말렉이 방해했어. 전쟁에 또 이겼어. 요건 출애굽기 17장에서. 근데 요 광야를 통과해서 쏙 들어가지고 차지하면 좋은데 여기 또 뭐가 또 있어. 근데 그게 특별히 가나안 족속 7족속 중에서 뭐가 있었는가 하면 아낙 자손 거인들도 있더라 이래놨어.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면은 처음에 예수 믿으려면은 못 믿게 세상으로 도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마귀들이 뒤에서 따라와가지고 우리를 방해를 해. 그 다음에 구원을 완전히 받았다 그래도
천국으로 전진을 못하게 앞에서 막는 마귀의 군대가 있어요. 처음에는 뒤에서 따라왔죠. 두 번째는 광야에서는 앞에서 막았죠. 아말렉 군대가 뒤에서 따라왔습니까? 앞에서 막았습니까? 앞에서 막은 거야. 그건 출애굽기 7장에 읽어보면 알아. 그럼 요것도 이기고 요것도 이겼어.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이제는 그 안에 딱 버티고 못 들어와. 이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끝까지 마귀가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는 영적인 그림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야. 천국은 누가 빼앗는다?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천국 들어가는데 그냥 눈 감고 그냥 유람하듯이 들어가는 게 아니야.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는 끝까지 믿음으로 싸워야 되는 거야. 이거 다 해가지고 여기 와서도 지는 수가 있어. 그렇게 우리를 이스라엘의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셨어요.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천국 들어가는 날까지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영적인 싸움으로 끝까지 이겨야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따라서 이기는 자. 그래서 이겨야 천국까지 들어간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기는 자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자, 원인은 불법적인 타락한 결혼으로 사람의 세 번째 타락이 왔습니다. 타락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이 완전히 잡종이 돼버렸습니다. 잡종이 하나님이 좋아하십니까? 아주 나쁜 잡종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그 다음에 돌연변이식으로 육체만 발달한 육만 커진,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벌써? 영이 성숙한 게 아닌데 육만 커진 돌연변이 뭐가 생겼다? 네피림이 생겼다. 그래서 3절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뭐가 됐는가 하면은 육체가 되었다. 이는 그들이 뭐가 됨이라? 3절 중간에 육체다 동그라미 쳐봐요. 사람들이 완전히 육체가 돼버렸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뭐 육체가, 뭐 육체지, 뭐, 처음부터 육체가 아닙니까? 그런 말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원래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실 때, 전번에 했습니다. 몸을 만들었지, 하나님은 사람의 육체를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몸을 지으셨어. 그게 몸이 껍데기입니다. 맞죠? 몸 안에 사람들이 정신이 있죠?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려. 네? 정신. 이 안에 정신이 있어. 정신은 이제 몸이어 있고, 혼이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가장 안에 영이 있습니다.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은 영이 죽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사람의 몸속에 뭐가 들어왔어요? 사단의 생명이 들어왔죠? 선악과를 먹은 게 아니라 사실 마귀를 먹은 거야. 마귀가 들어왔어, 사람. 다시 말해서 사단의 생명이 우리 안에 인간 안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몸 안에 사단이 들어옴으로써 몸 플러스 사탄 이렇게 됐어요. 몸 플러스 사탄. 그래서 하나님이 순수하게 만드신 몸이 이제는 더 이상 아니고 사탄의 거처는 몸입니다. 사탄은 몸 안에 삽니다. 그래서 몸 안에 사탄이 들어오면 더 이상 그것을 몸이라고는 이제 안 부릅니다. 그걸 뭐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걸 육 또는 육체 또는 육신 이렇게 불러. 육체, 육신. 그래서 영어로 봅시다. 몸은 body고 육체는 body가 아니야. 이제는 flesh라고.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성경에서 육체, 육신이라는 단어는 아주 나쁜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시지만은 영과 혼을 사랑하시지만은 사람의 육체를 볼 때 육체 안에 사단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주 혐오하셔. 그래서 사람을 신뢰하지 않아요. 왜? 사람은 원래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가지고 그 사람 안에는 육체 안에는 죄의 씨가 들어있어요. 다시 말해서 사람은 날 때부터 그 안에 사단의 씨가 들어있어요. 사람은 육체로 태어났어요. 그 안에 사단의 생명이 들어있어요. 말하자면 사람 안에는 마귀가 들어있다거나 처음부터.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가 휴거되는 그 순간 우리가 변화됩니다. 그 이전에는 사람 몸속에는 항상 마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로마서 6, 7, 8장 그 부분을 더 자세히 읽어보시면 지금 오늘 내가 설명한 것을 더 깊이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사람은 전적으로 그만 육이 돼버렸어. 다시 말해서 영도 완전히 죽고 혼도 완전히 오염돼가지고 문드러져 버렸고 뭐만 남았느냐? 몸만 막 발달한 거야. 육체만 발달한 거야. 육성만 발달한 거야. 사단의 본성만 남아있는 거.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것만. 그래서 이게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사람들 보니까, 하나님 보시니까 사람들이요, 그 이전에 하나님을 들어 알고 하나님을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을 찾고 동행하고 했지만은 노아의 시대 때 와가지고 사람들이 전적으로 막 뒷다섯개가 잡종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완벽하게 타락한 육체가 됐다. 육체의 사람이 됐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람이 짐승 이하로 타락한 것을 말해요. 사람은 짐승 이하로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심판을 하시지 않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로 8절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 다음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누구와 대대로 싸운다 그러셨는가 하면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리라 해놨어요. 여러분이나 나나 이걸 고백을 해야 됩니다. 처음 읽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몰랐다고 고백을 해줘야 돼. 끝까지 싸운다 그런 뜻이거든. 하나님하고 아말렉하고는 철천지 원수다. 끝까지 원수지가 아니다. 끝까지 싸운다. 이왜 무슨 뜻인데? 이 아말렉이 육체를 말하면서 또 육체 안에 있는 마귀를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대로 그 아말렉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 다시 말해봅시다. 사람이 창세기 6장에서 타락하여 완벽한 육체의 사람이 됐죠. 그 하나님과 사람이 완전히 원수지가 됐다. 아말렉과 대대로 싸운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육체가 된 사람들을 절대적으로 혐오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도저히 용납 못하신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과 철천지 원수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 육신이 뭐냐 이걸 알아요.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영이 살아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약한 사람은 죄를 계속 저지릅니다. 예수를 믿고 특별히 은혜 받은 사람은요 확 뒤집어집니다. 옛사람이 깨어져 버립니다. 새롭게 됩니다. 변화를 받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됩니다. 죄를 끊는데 단호합니다. 근데 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구원은 받았어. 예수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 침례받고 구원은 받았어. 받았는데도 아직도 약한 사람이 있어. 육성이 그냥 남아있어.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약하여 마음은 원이려 돼. 뭐가 약해? 육신이 약하다. 이 몸이 약한 거야. 이 몸에 끌려간다. 이런 그런 뜻이야. 그렇게 구원은 받았는데 자꾸 질질 끌려다녀. 심지어 어떤 여자 집사는 구원받고 난 뒤에도 점쟁이 찾아가 답답하면. 이거 구원 취소됩니다. 그러면. 큰일 날 일이다. 간혹 가다가 구원이 취소된 사람이 있어. 원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따라서 예외가 있다. 성경은 예외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구원받을 만하냐? 당신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거 아느냐? 그렇다. 그건 맞다. 구원받았는데 뭘 또 해결, 뭘 또 하고, 뭘 또 기도를 하고, 뭘 자꾸 해. 그게 구원파들이 내세우는 기본적인 주장이에요. 죄산 받았잖냐? 죄산과 거듭나. 입만 벌리면. 죄산 받았잖냐? 죄산 다 받는데 죄산 받아서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사람을 현혹시켜. 그러나 하나는 알고 둘을 몰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죄산 받은 건 사실입니다. 언제? 예수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나 침례를 받을 때 우리는 싹 죄 사함을 받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뭘 얻어라? 죄 사함을 얻어라. 할렐루야. 죄 사함을 얻으라 해놨잖아요. 그러면 죄 사함을 얻는 건, 이때 죄 사함을 얻는 건 뭔가 하면 목욕하는 거야. 따라서 목욕한다.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조상 때부터 지은 이게 죄가 이거 다듬어졌다 합시다. 그거 완전히 때 다 뺏기는 거야. 죄의 때를. 그러면
목욕하고 난 뒤에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발 씻을 일이 남아있다 그랬어. 요걸 조심해야 돼. 죄 사함은 받았어도 사람이라 약하여 육성이 남아있어. 살면서 그날 세 가지 죄를 짓습니다. 따라해서 생각으로, 따라서요 말로, 또 따라서 행동으로. 사람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죄를 져요. 근데 제일 편하게 죄 짓는 게 생각으로 져요. 속으로 뭐 12번도 더 잡아먹고, 뭐, 베리베리 욕 다 해. 막, 다 정죄하고, 뭐, 다, 세상 말 하면 다 씹어먹어. 그냥. 예? 나쁜 짓, 생각으로 다 해.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 대부분 죄야. 다시 말합니다. 전에 내가 그랬죠. 세상에서는 아무리 누구를 속으로 욕해도 절대로 무죄입니다. 맞죠? 세상에서 죄가 되려면요, 바깥으로 뭐가 나타나줘야 돼. 남에게 해롭기를 했다든지, 남에게 타격을 줬다든지, 남을 빼앗았다든지, 상처를,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상처를 줬다든지, 이러면 이제 법정으로 민사나 형사로 들어가. 근데 앉아가지고, 내 안방에 앉아가지고, 누구를 막, 아무리 곤백번 잡아먹어도, 절대로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땠어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 안에서 누굴 미워해도 벌써 살인죄야. 그거 해결해야 돼. 천국 들어가기 전에는 해결을 하고 들어가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떤 여자를 보고 딱 나쁜 생각 했다고 하면 넌 엄난 죄를 벌써 지었어. 간음을 했다 이래놨어. 생각만 딱 했는데도 벌써 간음했다 이래버렸어. 그만큼 우리는 중심에서 벌써 거룩하고 깨끗하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죄가 벌써 여기 와있지 못하게 하라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감히 그 생각이, 마귀의 생각이 나한테 왜 오게, 문을 열어놓은, 생각의 문을 왜 열어놓느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각만 여기 왔지, 행동으로 못한 것은요, 사람들 보기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벌써 마귀한테 점령이 당했다, 그런 뜻이야. 마귀가 벌써 나를 갖고 놀았다,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왜 넌 마귀한테 문 열어놓고, 마귀한테 왜 당하냐? 넌 죄진 거야. 벌써, 나쁜 놈들이 와가지고 온 집안을 갖다가 똥바가지 다 뒤집어 씌운 거나 마찬가지야. 집을 완전히 더럽혀 놓은 거야.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히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는 이 타락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어떻게 됐다? 육체가 되었다. 사람이 육체가 되니까 성령이 떠나가 버렸어. 야, 이거 문제야. 그게 어디 있습니까? 누가 찾아봐요. 사람이 육체가 되니까, 이거 말하자면 좀 강하게 말해볼게요. 성령이 떠나는 건 저주야. 어디 있습니까, 거기? 아까 읽었는데. 6장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으니, 왜? 그들이 뭐가 됐기 때문에? 육체가 됐기 때문에 내 신은 그들과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다. 무슨 말씀입니까? 빨리 알아들어야 돼. 육체가 된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하고 내가 성령이 어떻게 같이 있겠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가 된다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깨끗하게 돼가지고, 육성, 내 안에 있는 어떤 죄의 본성, 이런 것을 내가 완전히 회개하고 토해내고 씻고, 그 다음에 주님을 받아들일 수만 되는데, 죄를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분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질 수가 없다. 그분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아무튼 사람들이 전적으로 육체가 돼가지고 타락하니까 성령을 떠나버렸어. 사람들한테 머물러 있을 수 없게 돼버렸어. 그래서 신약 성경에 와서도 주님 말하셨는 성령을 뭐 하지 마라? 소멸치 마라. 할렐루야. 성령이 소멸될 수도 있다. 그런 뜻이에요. 소멸치 마라. 그랬으니까 성령이 소멸될 수도 있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성령의 뭐를 받아라? 충만함을 받아라. 할렐루야. 아, 성령은 충만도 되지만은 또 반대로 뭐도 될 수 있다? 소멸도 될 수 있구나.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그러셨구나. 충만은 어떻게 하면 충만합니까? 회개하여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말씀과 기도 생활 충실히 하며 이제 그분 안에서 에녹처럼 노아처럼 그분과 항상 동행할 때 우리는 성령을 점점 더 충만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그분과 동떨어진 그분과 거리가 먼 생각과 말과 행실을 점점 할 때는요, 내리막 내려가듯이 나도 모르는 새에 그분과 점점 멀어져.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은요, 성령도 점점 소멸이 돼. 그래서 어느 날 결정적으로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으로 범죄를 할 때 어떻게 됩니까? 범죄하는 순간은 성령이 이긴 거 아니고 마귀가 이긴 거예요. 맞죠? 악령이 이긴 거야. 그렇게 범죄하는 순간은 법칙을 봅시다. 성령은 범죄하지 마라 그러고 악령은 범죄하라 그러죠. 그래 범죄를 딱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성령이 져버려. 악령이 이겨. 마귀가 이겨버린다고 하면 그러면 마귀가 내 주인이 돼. 마귀가 시킨 대로 내가 해버렸어. 마귀가 나의 왕이 돼. 그러니까 주님은 나한테 계실 입지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 주님이 왕노릇 하실 수 있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비결이 뭐냐? 여러분들 간단한 비결 알려드릴게요. 따라하세요. 주 예수요. 주 예수요. 오시옵소서. 주 예수요. 사랑합니다. 이런 식으로 주 예수요. 자꾸 주 예수를 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나한테 와서 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 마귀는 주 예수 이름만 불러도 나한테서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에서 역사를 못하게 돼 있어. 이건 영적인 법칙이에요. 이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이방 종교에서 부르는 주문 외우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은 모든 사탄에 속한 사단의 역사에 속한 것이 우리에게서 뿌리 뽑혀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사람이 육체가 되면 하나님하고는 점점 멀어집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5절 보면 회개하지 않으면은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라. 여러분 촛대 한번 봐요. 촛대가 되면 촛대는 뭐 하는 겁니까? 거기다 불 켜는 거죠. 불이 들어왔는데 불 들어있는 촛불을 옮겨버리면 깜깜하게 되죠. 요건 성령 소멸하는 거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성경에서 사울왕이 여러분들 처음에는 좋았는데 사울왕이 뒤에는 어떻게 됐다고 생각합니까? 처음에는 형편없게 됐죠. 처음에는 사울왕이 좋았을 건데 사무엘상 16장 14절에 가니까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갔다 그랬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주님의 신이 떠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악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법칙을 알아야 돼요. 우리 안에는 성령이 충만하든지 아니면 악령이 충만해. 안 믿는 사람들은 악령이 충만. 우리는 성령이 충만해야 돼. 근데 성령 충만 못하면은 반반이에요. 싸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반반이 싸우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표가 납니다. 분명합니다. 단호합니다.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이게 자꾸 일로 갔다 저로 갔다 그러면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가책이 있어. 담대하지 못해. 마귀 앞에서도 담대하지 못해. 그래서 난 어떤 경우를 봤는가 하면 마귀한테 가서도 터지고 하나님 앞에서 혼나거나 이런 사람 봤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수가 있다니까.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일로 갔다가 저로 갔다가 양쪽 다 혼나는 거야. 터지는 거야. 그래서 편을 분명히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편이다. 할렐루야. 주 예수에 자꾸 부르는 게 뭡니까? 나는 주님의 편입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난 절대로 사단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부름으로써 그분이 내 대신 악한 영을 이길 수 있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30장 32절에는 31절 끝에는 무슨 단어가 나오나? 관유라는 단어가 나와요. 관유. 이 관유는 특별한 기름입니다. 삼수변 해가지고 이 관자가 특별한 관자. 부을 관자야. 삼수변 해가지고 물 붓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물 붓는 기름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 이걸 만드는 방법을 말씀해놨어요. 그 다음에 이 관유는 지극히 거룩한 기름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관유가 뭔지 알아야 돼요. 관유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다락방에 처음으로 성령 강림하신 그 성령 강림의 성령의 부으심의 예표가 뭐냐? 구약시대 때 관유예요. 이런 걸 성경에서 정확히
관유가 어떤 사람에게 부어지면, 붓는 게 아니라 한 방울 얻어 그 사람에게 떨어지면 그 사람은 갑자기 아주 거룩한 사람이 돼. 물건에도 이거 똑 떨어지면요, 이 물건은 거룩한 물건인데, 이제 속된 물건 아니야, 이제. 이해 갑니까? 그래가지고, 모세가 성막을 건축하고 난 뒤에는 물건에도 뿌렸습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사람에게도 기름을 붓고 발랐습니다. 그런데 그거 전에 사실은 뭐가 있는가 하면 피를 먼저 뿌리고 그 다음에 기름을 뿌리는 거예요. 따라서 피는 깨끗하게 한다. 또 따라서 기름은 거룩하게 한다. 그리고 여러분, 더러운 사람한테 화장품부터 먼저 바릅니까? 아니죠. 세수 먼저 하고 깨끗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화장품 바르는 거예요. 더러운 사람한테 성령을 부을 수 있습니까? 못 부어요. 그래 그 사람이 예수 피로 깨끗하게 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성령을 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피로 씻는 것, 세례나 침례를 받는 것, 이것은 사람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사함 받으니까 깨끗하게 되죠. 깨끗하게 된 사람 위에다가 그분은 뭘 부으신다? 성령을 부으신다. 할렐루야. 그런데 저렇게 30장 32절에 보면은 관유를 사람의 몸에다 붓지 마라 일어났어요. 이것도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 해석을 약간 애매하게 해놨거든. 육체가 된 사람에게 붓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관유를 사람의 몸에다 붓었어. 제사장한테 붓긴 붓거든. 그런데 그거다 대고 그 다음 절에다가 사람의 몸에 붓지 마라 이러니까 앞에 뒤에 해석을 못하는 거야 사람들이. 육체가 된 육체인 사람 뭔가 하나님 앞에 들어와서 뜰을 통과하여 번제단 통과하고 물두멍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제사장의 자격을 얻은 사람은 변화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에게만 관유를 부어야 되는데 느닷없이 긴 바깥에서 성막 안에 누가 들어오자마자 거기다 대고 바로 관유를 붓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부어질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회개한 사람만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을 먼저 했습니다. 먼저 사람이 깨끗하게 돼야 그 다음에 기름을 붓는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성령 받는 게 뭡니까? 먼저 죄사함을 받아서 그 사람이 깨끗하게 되죠. 회개하지 못한 죄, 숨긴 죄, 은밀한 죄, 사람에게도 감추고 하나님께도 자백하지 않은 그런 죄가 당신 안에 있다면 당신은 성령 못 받아. 이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죄가 나한테 있단 말은 내가 더럽다 그런 뜻이거든. 맞죠? 더러운 사람에게 성령은 안 부어지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가서 자백을 해야 돼요. 알겠죠? 자백을 하면은 주님께서요 받아주셔. 그래서 우리가 자백을 함으로써 예수 피로 적용받아 그분의 피공로에 의하여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습니다.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 뒤에 우리가 성령을 받았죠. 부음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30장 32절을 다시 제가 해석합니다. 관유를 사람의 몸에 붓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한 기름인 관유는 육체인 사람에게는 부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변화된 사람에게만 이 관유가 성령이 깨끗하게 된 사람만 오늘날 성령이 부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타락의 결과 어떻게 됐는가 하면 땅이 홍수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대의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경계거리로 삼았습니다. 그 다음에 노아 시대 때 그 타락은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타락했는데 예수님이 노아 시대 때의 타락을 언급하셨을까 하시지 않았을까? 노아 시대의 타락. 요거는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하고 누가복음에서 직접 말씀하셨어.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리라. 가치는 뭡니까? 이꼬로. 맞죠? 노아의 때의 타락이나 인자의 때의 모양이나 어떠다 그랬어요? 이꼬리라고 그랬어. 노아의 때 된 것과 같이 노아의 때 된 것과 같이.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면 노아의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다가 어떻게 갑자기 홍수가 나서 다 죽어버렸다. 오늘날 사람들이 어떠냐?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엄난방탕 그냥 허랑방탕하고 그냥 돈만 알고 향락만 즐기고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신지도 모르고 내 운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지옥이 있냐 천국이 있냐 그것도 관심도 없고 아따 오늘 막 잘 살면 된다 막 돈에만 눈이 벌게 가지고 막 사람들이 세상 향락만 따라가다가 어느 날요 갑자기 하루 만에 죽어버려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고 난 뒤에 홍수가 났는데 노아 방주가 들어가고 문 딱 닫고 난 뒤에도 사람들은요 비가 올 줄 몰랐어. 그걸 하셔. 그날 죽는 날인데 그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야 오늘 뭐 해야 되느냐 몰랐어. 심지어 내가 말해볼까요? 홍수 나는 날 드러난 사람도 있죠. 얼마나 알겠어? 오늘날도 그런 거야. 주님 재림하시는 날 드러날 사람 틀림없이 있어. 모르는 거야. 그때하고 지금하고 똑같다 그랬어. 내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5,000년 전에 노아의 홍수 시대의 그 상황은 오늘날 상황하고 똑같다.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 오늘날 이 시대는 노아의 시대와 똑같이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맞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가지고 이 땅의 상황을 보게 됐다. 너희들도 오늘날 이 땅의 상황을 정확히 보라.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어가지고 내가 곧 이 땅을 심판할 테니 너는 구원의 방법이 있다. 방주를 건축하라. 할렐루야. 내가 곧 이 땅을 심판할 텐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할 텐데 이 땅은 대환란에 처할 텐데 너는 구원받을 방법이 있다. 예수 안으로 들어가라. 노아는 방주를 건축하여 방주 안으로 들어가고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으로 들어가고 할렐루야. 그때의 상황이나 지금의 상황이나 시대가 5,000년 지났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아. 고개 고거야. 똑같은 짓들을 하고 있어. 똑같이 몰라 사람들이.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뭐가 되느냐? 노아의 후예들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나는 노아의 후예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해. 그러면 여러분들이 노아는요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죽을 때 8식구가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해서 구원받는데 구원받은 방법을 여러분들이 연구를 해야 돼요. 노아같이 해줘야 돼. 노아는요 끈기도 있었어. 사람들이 막 비웃고 그럴 때 사람들이 전부 다 정신 나간 놈이라 그랬어. 저는 그랬죠. 왜 정신 나간 놈이라 그랬어? 산꼭대에다 배를 짓고 있으니까 보통 정신 나간 게 아니라니까. 그 5,000년 전에 지금부터. 네? 여러분, 내가 상식적으로 말할게. 바닷가에 가서 배 지었겠느냐, 산꼭대에다 배를 지었겠나, 상식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바닷가에 나무가 없어. 예. 거기서 배 가지고, 거기서 그 큰 나무를 방주 지으려면, 방주가 오늘날 축구장 몇 배 된데, 그 옛날에 도구도 하나도 없는 중장비가 있습니까? 도구가, 그걸 끌고 누가 바닷가까지 가서 배를 짓겠어. 그거 잘라서 거기서 지었지. 맞죠? 상식을 동원해야 돼. 그렇게 산에서 배를 지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정신 나가는 근데 그 당시 희한합니다. 사람들이요, 비가 뭔지 몰랐어. 요걸 하셔야 돼요. 비가 뭔지 몰랐어. 그 비가 뭔지 몰랐는데 산꼭대에다 배를 짓고 있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놀란다. 근데 그게 계속 사람들이 비웃는데도 핍박을 하는데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 아주 확신이 있었어. 120년 동안 계속 지었어. 중간에 의심도 하지 않고, 에? 중간에 나 못하겠다고 소리도 안 했고 꾸준히 끝까지 지었어. 그게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믿었어. 할렐루야. 끝까지 순종했어. 할렐루야. 사람들이 어떻게 핍박해도 그거는 너들은 날 구원시키는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야 나와 내 가족이 구원받는 거야. 사람들이 안만 그래도 야 창피해가지고 고만 짓자야. 무슨 창피를 당하려고 우리가 계속 배를 짓고 있냐. 야 간두자.
그렇으면 다 같이 죽었어야 돼요. 그러나 오늘날 구원의 도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것은 상관없다. 그래서 노아와 같이 여러분들이 믿음, 순종, 인내, 끈기 이런 것이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똑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오늘날 구원이 뭐냐?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 이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노아의 시대의 모든 것은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경계거리요 마지막 때 될 일의 예표다. 할렐루야. 6장 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읽은 것 중에 마지막 읽은 거예요. 그러나 이래놨어. 그러나에다가 동글라면 이렇게 하면 잖아. 그러나 이거 안고 다닌 거지. 근데 그러나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전부 다 타락했는데 그러나 이건 나쁜 그러나입니까? 좋은 그러나입니까? 좋은 그러나. 사람들이 다 타락했대. 얼마나 다 타락했는가 봐요.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어떻게 했다? 철철 넘쳤어. 막 그 마음의 생각들이 모든 계획들이 항상 악한 것 뿐임을 봤어. 근데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을 가슴을 치면서 주님이 한탄하셨어. 도저히 못 참겠다 이거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싹 썰어 짐승까지 생물까지 싹 썰어버려 심판하시기로 계획을 딱 세웠어. 근데 예외가 있어. 따라서 그러나 노아 한 사람은 은혜를 입었어. 할렐루야. 이야, 이거 놀라운 사실이야.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노아와 같이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가 있어야 돼. 성경을 읽고 한마디라도 기도를 해야 돼. 노아 은혜 받았대. 이러고 넘어가면 안 된다니까. 주여, 이 시대가 어떠합니까? 왜 이것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 타락했을 때 노아만은 은혜를 받았는데 나도 노아와 같이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질문합니다. 노아가 어떻게 해서 은혜를 입게 됐습니까? 또 두 번째, 은혜가 뭡니까? 이게 성경 연구라는 거예요. 왜 노아는 은혜를 입게 되었으며 또 다음에 은혜라는 게 뭡니까? 이렇게 은혜는 나 은혜 받았다 그러죠. 미국 관계 사람들이 은혜 받았단 말을 he touched me. 그분이 나를 만졌대. 미국 사람들 표현을 그렇게 해요. 우리는 은혜 받았다 그래.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설교하고 난 뒤에 목사님 은혜 받았다 소리 나 제법 들었어. 은혜 받았대. 그러면 이제 질문합시다. 조금 이제 짓궂게 질문. 은혜 받았어요? 은혜가 뭔데요? 그래 물으면 대답할 수 있을까? 네? 은혜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분의 오심이야. 따라서 그분의 오심. 하나님 나에게 오셨어. 어디에 오셨는데? 내 안에 완전히 오셨어. 그분의 오심으로, 그분의 오심은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온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영 안에 오셨어. 그래가지고 나를 만지신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미국식이 나와야 되는 거야. 특히 he touched me. 그분이 나를 만집니다. 노아에게는 하나님이 오셨어.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의 오심이야.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전부 뭐예요? 육체의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전부 다 마귀가 와 있어. 육체가 됐으니까 강한 육성으로 사람들이 똘똘 뭉쳤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전부 다 마귀의 사탄의 임재가 있고 노아에게는 뭐의 임재가 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 놀라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질문합니다. 노아는 왜 그 당시에 유일하게 은혜를 받게 됐습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거는요, 성경에서 희한한 거예요, 그게. 그리고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 노아를 잠깐 제껴놓읍시다. 야곱은 벌써 뱃속에서부터 왜 택함을 받았습니까? 요걸 또 물었어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가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네가 왜 왈가왈부하느냐. 다시 말해볼게요. 토기장이가
큰 진흙을 한 덩이 가지고 종갱이도 만들고, 맞죠? 부그릇도 만들고, 단지도 만들고, 그럼 만드는데, 막 돌리가 만드는데, 어이, 그러게 하나. 주인님, 나 기분 나쁘게 종갱이를 만들어 놨어요. 기분 나빠요. 토기장애한테 흙이 뭔 잔소리가 많냐. 자기 맘대로 막 돌리가 만드는 거 아니냐. 우리는 뭐다? 흙덩이. 그분은 뭐다? 토기장. 그분이 은혜 주시면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가 나한테 오도록, 은혜가 나한테 올 수 있도록, 은혜가 왔다가 지나가지 않도록 준비가 되셔야 돼요. 열려있어요. 그분이 오셔서 빈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준비되어 있어요. 가인은 은혜를 입기는 그냥 은혜가 임재한 게 아니라 마귀가 집 앞에 딱 사자 한 마리가 버티듯이, 가인 집 앞에는요 사단이 와가지고 딱 버티니까 하나님 보니까 막 금방 들어오려거든. 그래 하나님이 참다가 안 돼가지고, 가인아 지금 제가 너희 이 문 앞에 엎드렸어. 다시 말해서 너 정신 차려, 조심해. 그랬죠. 창세기 4장. 가인은 그걸 무시한 거예요. 노아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야, 참 복도 많습니다. 여러분도 구하면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구하는데 왜 은혜를 안 줍니까? 그분에게 구하면 그분이 은혜를 주시게 됐습니다. 그분은 후하신 분입니다. 꾸짖지 않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부르는 자에게 부여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